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1928년도에 친일파로 잘 알려진 이완용이가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한일합방의 주인공이고 나라를 팔았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이완용, 그가 친일파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고, 죽으면서는 또다시 자기 후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정세를 바라보니까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친일파처럼 살지 말고 무슨 파가 되라? 친미파가 돼. 제가 어디 책에서 우연히 그걸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 사람이 참 세상을 잘 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예견력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완용의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우리는 태어나면서 줄곧 영어를 배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영어를 많이 오랫동안 배우면서 또 줄기차게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거예요. 벌써 영어를 배우면 행복해지지가 않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육학적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로 하기로 하고요. 이완용의 이 말은 우리에게 앞으로 잘 살려면은 잘 될 쪽에 붙어야지만 인생의 승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친일의 대가로 얻은 땅과 물질로 그의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남기고 간 그 땅들이 그의 후손들과 민족 간에 곤혹스럽게 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깨닫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는 1968년 36살의 나이로 죽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보자고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 배우, 대통령까지도 자기 손에 넣고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는데,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는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죽는 그날에 68년도 8월 5일이라고 하는데 4시간 반이나 정신과 의사가 와서 그 여인을 상담을 하고는, 그리고 4시간 반을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부가 그 의사가 나간 다음에 수면제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아놨던 거랑 함께 먹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인데 그 사람의 처남인 피터 러슨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왔는데 잘 지내? 그러니까는 이 마릴린 먼로가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더래요. 펫에게 안부를 전해주고 대통령에게도 안부를 꼭 전해줘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안부를 다시 한번 전해요. 그러니까 피터 러슨이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그
처남하고도 무슨 관계인지는 묻지 마세요. 그렇게 두루두루 다 친했나 봐요. 그런데 막 피터 롤슨이 화를 내니까 그러더래요. 다시 볼 거예요. 꼭 다시 만나요. 그런데 어디서 만날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전화 끊은 그 3시간 뒤에 영원한 잠에서 잠 속에 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완용 또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에요. 세계의 많은 명사들이 잘 살려고 세계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그 마지막 남긴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진정 행복하고 진정 승리자로서 마지막 생애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도달하는 진정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행복에 대하여 부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러면 대학 입학한 다음에, 그렇죠? 또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이번에 갯돈 탄 다음에, 적금 끝나고 좀 더 노력해보자. 그리고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이 사람 유태인이에요. 또 재밌어요. 랍비예요.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다.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행복은 끊임없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발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 있으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내가 무슨 큰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그래도 꽤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모르겠니?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너 네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었는데 모르니?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이에요. 내게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한 발견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선택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탈 벤 샤하르 교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가 그 뉘앙스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받으면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훈련의 결과지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존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이 말씀을 내가 꼭 깊이 묵상하면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14장 27절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예,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주 설교가 굉장히 고심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는 이 무대가 좀 남다르죠? 예. 오늘 이 2부 예배 때는 이 나무들이 춤을 춘대요. 어떻게 춤을 출지는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한번 와 보십시오. 1부 예배 드리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시고 제발 꼭 2부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야,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인도되고 초대돼서 온다면 그분들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해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목사의 끊임없는 고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조금 웬만하면 알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이거 좀 대충 와 닿아요. 이것도 목소리를 좀 굵게 하고 분위기가 있게 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럼 진짜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 예수님 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저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예수 행복 이렇게 4글자로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 행복. 여러분, 제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깊이 묵상하는데 한 가지 첫 번째 떠올랐던 그 원칙이 뭐냐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끼칠게. 우리는 누가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어머님이 근검 전략하시는 분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 잘 지냈어? 뭐 어떻게 하는데? 그래, 어떻게 요즘 어떻게, 어머님 참 전략 많이 하지. 조금 깍쟁이고 굳으세요. 속칭 말하면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전략해도 소용없어. 한 방에 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 모아놓잖아요. 모아놨는데 다 전략하고 애들 뭐 안 사주고 막 모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왕창 나가는 거예요. 왕창. 그러니까 모아놨던 게 다 어떻게 돼? 그래서 모아놓은 사람이나 조금 좀 느슨하게 산 사람이나 나중에 보면은 다 좀 비슷해요. 그렇다고 막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전략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아껴야지만 행복이 내게로 오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칠게. 진정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저희 큰아들하고 제가 냉면을 먹고 있는데 얘가 물어봐요. 냉면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빠는 어떤 냉면 좋아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냉면 먹겠냐? 비빔냉면 먹겠냐? 하는 뜻이에요. 저야 물론 물냉면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 냉면 소리만 나와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랑 먹는 냉면이 맛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걔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맛있게 먹는 냉면이 무슨 냉면인 줄 아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냉면이에요. 그 냉면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제 아들 사랑한다니까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한 재작년인가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부부가 저한테 자랑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다음 달에 유럽으로,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저 배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거? 크루즈. 내가 자꾸 잊어먹는지 모르겠어. 나는 크루즈 팔자가 아닌가 봐요. 크루즈. 근데 뭐 이게 몇 천만 원짜리래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몇 달간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좀 저렴한 걸로 해서 뭐 두 부부가 가는데 1,5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들였다고 그러는데, 잠깐 한 주간인가 열흘인가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열흘 타는데 왜 1,500만 원이라니까 말이 돼요. 그게 도대체 나는 우린 내 집에서 그냥 1,500만 원 깔고 자고 있겠어 그냥. 그런데 이거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드레스를 3벌인가 가지고 오네. 만찬 때마다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선물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갔다 왔는데 두 분이 심상치가 않아요. 얼굴 표정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러게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크루즈만 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크루즈만 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냥 돈을, 그분들도 좀 전략하는 분들인데, 다른 때 이 빚이 없어요. 현대인들 중에 빚 없는 분이 부자입니다. 네? 빚이 없어요. 얼마나 전략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빡빡하게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조금 소원해요. 여러분, 크루즈 같은 데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랑 먼저 행복해야 돼요? 같이 가는 파트너하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은 1년 삽니까? 10년 삽니까? 100년 삽니까? 1000년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만 계세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대와 함께 영원히 삽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너랑 영원히 살기는 싫어. 이러면 천국 갈 거 생각해 봐야 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멈출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면 크루즈를 타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크루즈를 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 뭐야? 난 그거 하고 싶어. 큰 배를 타면 그거 저기 팔 벌리고 왜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촥 해가지고서는 막 뒤에서 남자가 붙잡아주고 뱃머리에 서서, 예?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배가 또 금방 무너졌잖아요. 또, 예?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조건의 행복이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만족으로 쌓아놓은 행복은 본질적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저 좀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놓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과 가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사업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제 전임 목회 시작한 지가 이제 92년도에 신방하면서 처음으로 전임을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이제 파타임으로 했었는데, 이제 전임을 9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이거 한 4, 5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한 몇천 가정은 가봤을 거예요. 수없이 신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정들 가운데, 목사님, 저희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만났어요. 다 어렵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응접실 3개 있는 집도 가본 사람이에요. 저 북한산에 그 무슨 동네죠? 거기 북한산에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야? 그 북악스카이웨이에 있는데, 평창동.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집이, 세상에 응접실이 3개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놀래는 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응접실 3개 있는 집에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탁 신방을 갔는데, 그게 29살 때예요. 그래서 척 문을 열고 그러니까 앉지 말래. 그래서 야, 돈 없는 전도사라고 괄시하는구나 그랬더니, 안에 문을 여니까 또 하나 있어. 응접실이 2개나 있네. 그랬더니 또 하나를 더 열어. 야, 들어가 봤더니 그냥 이 창이 큰 무슨 유럽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 창문, 통문으로 쫙 돼 있고, 북악산이 그냥 쫙 보이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거기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도사님, 저희 집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눈물이 뚝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그 집에서 신방하고 나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아하, 사람들의 문제는 그 집의 응접실 숫자에 비례하는구나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접실이 없는 집은 남편한테 가서 뽀뽀해드리세요. 여보, 당신이 요만큼 쥐꼬리만큼 벌어서 우리 집은 응접실이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목사님 문제 좀 있어도 응접실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수록 생각이 안 나는 게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생각 안 나요? 막 생각을 하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다른 거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심지어 자기가 몇 살인지도 잘 깜빡깜빡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붙들었습니다. 파선당할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과 회사가 풍지 박살이 나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한 질병 속에서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드라마를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중에 건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끔 하는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을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표류를 하다가 어느 한 낯선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섬 한쪽 구석에 이만큼 건축 자재들이 탁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한 끝에 섬 한쪽에다가 우리가 집을 하나 짓자. 왜? 이게 아무도 없는 무인도 같은 섬이니까 그래도 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집이라도 짓자.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상황이 아니다. 집은 없어도 창고부터 일단 지어야지 된다. 그래서 창고를 짓자고 하고 이렇게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인식을 못했었는데 저 바다 건너 저쪽 편에 섬이 하나 큰 게 있는데 저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글쎄. 그러니까 이 무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 속에, 뭐라고? 무슨 두려움? 혹시 저놈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창고를 만들려는 걸 포기하고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빨리 담부터 쌓자. 담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저쪽 건너편 섬에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다가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랬더니 저는 이 섬과 저 건너편 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왔어? 사실 당신들이 지금 쌓고 있는 담을 쌓는 이 건축 자재는 담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 섬과 저 섬을 연결할 수 있는 뭘 만들려고? 다리를 만들려고 모아놨던 건축 자재입니다. 여러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되세요? 이 섬은 세상이고 저 섬은 누구야?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섬과 저 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좀 잘 살게 되고 조금 나아지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무엇부터 쌓으려고 합니까? 담부터 쌓는 거예요. 왜 담부터 쌓아요? 담을 쌓으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담을 쌓는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 나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정글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는데 하나는 원숭이고 하나는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이좋게 우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그만 그 정글에 홍수가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글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정글 계곡을 휩쓸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가 잠깐 실수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잽싸게 올라와 가지고서는
올라와서 물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친한 친구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급류에 휘말려가요. 그래서 이 원숭이 또 의리 빼면 없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팍 뛰어듭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고기를 탁 구해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어디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탁 갖다, 야, 내가 너를 구하려고 내 목숨을 던졌다. 자, 그 물고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려진 물고기를 우린 굴비라고 그러잖아요. 원숭이의 물고기 사랑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 중심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랑, 인간 중심적 행복이 아닌 눈을 열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의 문이 열려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우리 27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